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중고등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저 우리에게 습관의 일부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동안 지나오면서 주님,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수련회 시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전도사님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흘러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집중력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집중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방백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 단어는 종교 지도자,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귀족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당시에는 방백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서 많이 볼 때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귀족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우리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을 300명의 용사들이 물리쳤던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것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가 있어요. 전구는 이제 전기를 연결하면 이제 불이 들어오죠. 뭐 전구에다가 이제 전지를 연결하면 이제 불이 들어오죠.
전구에 불이 들어오면 이제 따뜻한 느낌도 나요. 여기도 이제 수많은 이제 전구들이 있는데, 뭐 주변도 밝아지고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전구가 만약에 스스로 뭐 빛을 이렇게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유익을 이렇게 주는 스스로를 막 감탄하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태양열 전지도 있지만 태양이 없으면 불이 안 켜지잖아요. 나 스스로 환한 빛을 발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 라고 이제 이 전구가 스스로 막 자화자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그때 전기를 끊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이 꺼지겠죠. 빛이 사라지겠죠. 결국 전구는 빛을 내지 못할 거예요. 전구는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랑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냥 1년에 한 번도 읽지 않는 이 성경책을 그냥 멋으로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1년에 한 2번, 3번 이렇게 성경 읽고 66권 전체를 그렇게 성경도 좋아하고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주인이고 너희는 종이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전지와 전구의 가느다란 전선으로 연결된 거랑은 좀 달라요. 언제라도 끊어질지 모르는 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는 이제 깨진 장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깨진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깨진 항아리에 이제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깨진 부분으로 물이 이렇게 새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물을 계속 부으면 이렇게 차지만 이렇게 새어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새어 나가는 속도보다 이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계속해서 부어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냥 강물에다가 이 항아리를 던지면 돼요. 그러면 물속에 잠겨서 그 안에 물이 가득하게 되죠. 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단순히 전지의 전구를 연결해서 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전선의 희미함, 불확실함, 불안함이 아니라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할 때,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유명한 삼손 얘기예요. 삼손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힘이 센 거, 맞아요. 이게 가장 이제 삼손 하면 대명사처럼 이제 알려져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뭐 헤라클레스가 뭐 삼손이었다. 삼손은 헤라클레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헐크랑 뭐 약간 그 뭐 있어요. 그런 비교 종교 뭐 해서 얘기하는 거. 어쨌든 힘이 센 대명사로 이제 삼손이 알려져 있죠. 근데 삼손은 하나의 착각이 있었어요. 스스로. 힘이 센 게 자기의 힘이다라고 착각을 했었죠. 마치 전구가 자기 힘으로 빛을 내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삼손이 태어나고 자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아내에게 이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시죠.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이제 사사기 13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찍어 놓으신 거예요. 나실인으로.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조건들이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나실인으로 살다가도 뭐 그만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삼손은 평생 동안 그냥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은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피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진 거 먹지 말고, 돼지고기를 안 먹었죠. 그리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이제 구별된 삶이다. 나는 나실인이다. 라는 이제 정체성이 부여가 되는 거죠.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삼손에게 복을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삼손이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또 어떤 일을 했는지 장면마다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어요.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삼손이 맨손으로 이제 사자를 무찌르는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삼손이 이제 블레셋의 한 여인을 좋아하게 돼서 부모님과 함께 딥나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삼손 앞에 사자가 나타나는데, 그때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맨손으로 사자를 찢은 거예요. 아마 입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찢었겠죠. 힘이 굉장히 장사였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항상 힘이 셌던 게 아니에요. 삼손이 24시간 이렇게 힘이 셌던 게 아니에요. 언제 삼손이 힘이 셌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해요. 삼손이 사자를 찢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삼손이 잘나서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더 볼까요? 삼손이 아스글론 사람 30명이랑 싸워서 이겨요. 그때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라고 써 있어요. 삼손이 항상 힘이 셌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해서 힘이 세진 거예요. 이때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밧줄에 단단하게 결박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섰을 때도 삼손이 힘을 주자 밧줄이 불에 타버려 재만 남은 것처럼 다 끊어졌었어요. 하니까 그냥 다 끊어진 거예요. 그때도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이 불탄 삼이라는 건 이제 삼배, 그 식물인데 이걸로 옛날에 밧줄을 만들어서 불탄 삼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떻게 적혀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했죠. 결국 삼손의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삼손의 힘은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삼손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힘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전구가 전지와 연결이 끊어지자 불이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삼손은 드릴라, 데릴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라는 이 여인을 사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미인계를 쓴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하게 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드릴라를 찾아가서 이제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라. 약점을 알아내라. 힘의 원천을 알아내라. 소스를 알아내라. 라고 이제 요구해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돈 때문이었어요. 이 드릴라는 이 요구에 응해서 이제 삼손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여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은 근데 거짓말을 하죠. 안 얘기해줘요. 얘기 안 해줘요. 자신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처음에는 이제 마르지 않는 새 활줄 7개로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고 이제 드릴라한테 얘기했어요. 그녀는 이제 이 말을 그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전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새 활줄, 활 쏘는 줄 있죠? 이 활줄 7줄로 이제 삼손을 묶어요. 삼손의 힘이 약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결박을 다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드릴라가 또 졸라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은 근데 또 거짓말해요. 새 밧줄로 결박하면 힘이 약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똑같이 새 밧줄로 잡아 묶었어요. 근데 삼손 또 이것도 다 끊어버리죠. 이쯤 되면 이제 드릴라를 안 믿을 때도 되지 않았어요? 내가 말을 했더니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삼손은 충분히 드릴라를 내칠 만도 한데 계속해서 삼손은 드릴라랑 같이 있어요. 드릴라는 또 졸라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돼요. 전도사님이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드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삼손은. 그런데 내가 내 약점을 말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약점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나를 올감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삼손을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전도사님. 아무튼 이 드릴라는 또 졸라요. 그리고 삼손 또 거짓말하고. 이게 블레셋 군사들이 되게 오고가고를 계속 반복해요. 어쩌면 너무 자만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 나는 천상천하 무아독존, 유아독존이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계속 졸라요. 아니 자기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라고 하니까 삼손이 괴로워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드릴라를 정말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문제는 드릴라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컸던 것이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해요. 왜냐하면 지금 삼손도 이 순서를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계명을 지키면서 이렇게 섬기잖아요.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을 내가 되게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남자 입장에서는 자기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여자들 입장에서 자기 남자친구나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삼손처럼 실수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드릴라를 사랑하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드릴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삼손이 이렇게 실수하게 되죠. 크게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드릴라한테 진실을 말하게 돼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번에도 이 드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결국에 삼손은 힘을 잃게 되죠.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은 머리카락 자체에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삼손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즉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해졌죠.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나실인의 삶을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의미예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치우려고 나섰지만 힘이 모두 사라진 상태였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자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떠나자 힘도 능력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삼손의 힘은 삼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돼요. 그래서 두 눈을 뽑혀요. 끔찍하죠. 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돼요. 여기서 이제 맷돌은 돌이 엄청 커요. 돌이 진짜 엄커서 거기다가 크게 이제 통나무 같은 거를 껴서 어깨에다가 이제 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자 머리카락이 자라게 되죠. 다시 말하지만 머리카락 자체에 어떤 힘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자란다라는 말을 통해서 삼손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간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회복되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삼손을 불러다가 조롱하고
재주 부리는 원숭이처럼 구경하고 그랬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이제 그 장면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은 드디어 자신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자신의 힘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썼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의지할 때 능력을 되찾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손이 가진 힘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처럼 우리의 몸과 시간과 영혼과 재능과 인생과 건강,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컨트롤한다. 내가 계획한다. 나를 위해 쓴다. 나에게 상을 준다. 이럴 때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감사가 사라져요, 이럴 때. 내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가져가 버려요. 평안도 잃게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진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삼손의 능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은 강한 힘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결국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다른 여자에게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삼손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능력들, 우리가 갖고 있는 외모, 돈, 시간, 건강,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잘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삼손이 항상 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힘이 강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 또한 늘 성령님이랑 동행하여서 이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쓰게 도와주시고 내 만족이나 내 이익이나 자기 일에 빠른 자처럼 사용하지 않고 온전히 더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 보호하여 주시고 각자가 갖고 있는 다양한 달란트와 또한 이런 재능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봉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진정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오직 진리와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로는 물질이 우리는 또한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지는 않는지요. 주여, 우리가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정말 풍성하게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각 역량에 따라 물질로 또한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향기로운 예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 8월 22일이 우리 교회 대면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한 가지 소식을 전해주자면 우리 교회 그 예배드리는 중고등부 그 교육관 맞은편에 보면 독서실이 하나 있었는데 독서실이 폐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층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라서 이제 독서실이 운영이 좀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2층에, 이 3층에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소리가 너무 크면 좀 이렇게 독서실에 피해를 갈까봐 조금 조용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롭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3주간 대면, 그리고 영상은 이제 유튜브 영상은 계속 똑같이 보내줄 거고요. 다만 우리가 11시에 대면 예배로 수련회로 이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공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반별로 이렇게 나가서 또 맛있는 거 이렇게 먹고 이렇게 3주를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도 대면으로 다 가고 마스크 쓰고 이제 하니까 조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서 함께 얼굴도 보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